선지자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거를 선포하러 갔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가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할 때에 먼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와 또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람, 즉 다메섹에 대해서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말하고 그들이 그 죄 때문에 받는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가사, 즉 블레셋 그 5개의 도시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무슨 죄를 졌으며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두로, 즉 페니키아 그 상업의 도시인 그 나라가 어떻게 무슨 죄를 졌으며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인 에돔에 대해서도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심판을 받을지를 말하고 그리고 저 암몬, 모압 이런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럴 때까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러면 그렇지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이렇게 저들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그 지금까지 얘기한 것과 다르게 이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그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제 같이 있었던 그런 동족으로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내기는 다른 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것들로 심판을 받는 것이라면은 그 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율례를 지키지 않는 이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조상들이 했던 그것을 따라가서 우상 숭배한 것이 죄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에 그래도 적어도 유다는 우리보다 더 낫지 않은가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다른 주변 국가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섬긴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 이것이 죄가 된다고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로 얘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가지 죄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이렇게 그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아모스가 이렇게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스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잘못을 지적하니까 듣기가 싫고 이 사람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자기를 변명하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 3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와서 여기 와서 예언하는 것은 예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열거하면서 가서 예언을 하라고 해서 온 것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라고 했을 때에 내가 가서 예언하겠다고 약속하고 내가 온 것이다. 내가 뭐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선지자는 그 목자로서 그러니까 큰 그 목동이 아니라 목자 그냥 큰 목축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농업을 그러니까 뽕나무를 기르는 이제 이런 사람이었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큰 농업을 해도 기업적으로 농업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라고 했을 때에 이 아모스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학대하고 힘들게 해도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것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고 너희들에게 심판받는다고 얘기한 그 예언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지어내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잣살라고 선지자도 보내주었고 그리고 나시린도 보내주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렇게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보내주면서 말씀도 주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전해주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표본으로 나시린을 보내줘서 살게 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은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고 했고 나는 그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의 변명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그러니까 면전에서는 우리를 학대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뒤에 가서는 우리를 우습게 보고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것이 세상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 보여주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죽지 말고 정말로 아모스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되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전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모스 같은 심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오늘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그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죄가 인신매매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자기가 돈을 줬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갖다 팔고 자식들 내다 팔고 했던 인신매매가 아마 그 당시에 굉장히 성행했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인신매매에 대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죄로는 그러니까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학대하는 죄. 그러니까 높은 사람 앞에 가서 싹싹 빌고 그리고 이제 자기보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강폭하게 행하는 이스라엘 죄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니까 하인들을 그 성적 도구로 이용했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즉 겉옷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이렇게 누우면서 또 이제 벌로 받은 포도주를 가지고 먹으면서 흥행해가 사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힌 죄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죄였던 것을 이렇게 나열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희들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이제 이렇게 심판이 되어서 너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짐을 실은 수레가 땅을 누름같이 너희들을 누를 것이다. 즉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올려왔는지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대했는지 너희들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올리신 이것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출애굽 시켰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어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불러낸 것입니다. 근데 그냥 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핏값을 치르고 이렇게 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 대해서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러니까 족속의 열방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그 올라온 모든 족속, 그것은 12지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야곱의 아들들 12지파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족속이라는 것이 인척, 친척 이런 거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열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에서 살았던 그 12지파들, 애굽의, 그러니까 야곱의 후예들이죠. 자손들 12지파들을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지금 10지파가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있었고 10지파가 분리되어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있어서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 우상을 단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했던 이런 자들이 북이스라엘인 거. 그러니까 모든 족속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땅의 모든 족속, 근데 너희만 알았다고 했는데 그 너희만 알았다, 그러니까 알았다는 것은 야다, 그 야다는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 중에서 막 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족속이 그러니까 그 유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후예들 그 12지파만 그 사람들이 알았지, 다른 열방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열방도 내가 지었나니, 다 하나님께서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체험적으로 안 것은 그 야곱의 족속 12지파만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불러낼 때에 10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불러내고 그다음에 홍해를 가르고 그다음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다음에 신도 닳지 않고 모든 것을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을 인도하는, 그러니까 체험하면서 사는 것은 다른 열방이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야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을 알았나니, 너희에게만 이런 체험이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해서 출애굽시켜서 지금까지 오게 하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을 한 것이지 너희들이 힘으로 가서 그런 것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그 여리고성 남쪽에 있는 그 족속들도 그들 쳐부술 때에 그 여호수아가 혼자 같은 거니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셔서 모든 것을 했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다음에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다음에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에 메시로 말미암아서 메시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들이 그 나라가 형성되는데 그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만민이 복받는 데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것을 약속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은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모든 나라를,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삼은 것이지만 제사장 나라로 삼은 것은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른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찾아오셔서 그 어린 양의 핏값으로 그다음에 40년간 불과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다음에 모든 물도 주고 내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인도해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모든 것이 해서 그 나라가 형성된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지 너희들이 뭐를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한 것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너희들이 뭐 나가서 싸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이루어서 싸워서 이긴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아이성도 쪼만 성이었지만 졌지만 매복 전쟁을 해서 이렇게 해라고 해서 그대로 했을 때 거기도 이기고 남쪽 북쪽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서 너희들이 잘못하는 것을 너희들 죄라고 이렇게 심판하는데 너희들 난리 치길 이유가 뭐가 있느냐, 너희들이 여태까지 뭐가 잘못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호하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지고 있는데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 일을 하게 해서 세워서 불러서 지금 하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하고 있지 않고 너희들이 도리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치기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와서 그 선지자가 와서 자기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다고 얘기했을 때 그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는 사람들이 입 다물으라고 하면 다른 그 선지자들은 입 다물고 있었는데 너는 왜 지금까지 자꾸 우리한테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하고 너희들 심판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모스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입 다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북이스라엘에 이런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가서 너는 그들에게 예언의 말을 전해라. 하나님이 뜻이 이렇다고 너들이 이런 죄에 교장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고 나하고 가서 얘기하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고 나는 그것을 약속하고 내가 이곳에 왔기 때문에 나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말 들어라. 말 듣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그러니까 죽기 각오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또 하나님과 약속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아모스는 그 심판의 얘기를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게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입 다물으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에 그 아모스가 자기 변명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3절부터 4절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입 다물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 두 사람이 뜻을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두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모스 이 사람을 두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지 여기서 뜻이 같지 않고서는 이것을 히브리말로 야드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의지함이 없고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뜻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이에게 나가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너희를 예언하라. 너희들 죄가 있고 이 죄가 그대로 있으면 너희들 심판한다고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즉 하나님과 그 아모스가
어떻게 뜻이 같지 않는데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나에게 명령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에 들어가는 말을 하라고 해서 내가 그에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고 왔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그래서 너희들에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즉 심판이 올 것을 내가 너희에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유다 사람인데 내가 여기까지 왜 왔겠느냐. 즉 그 당시는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까지 가려면 걸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걸어서 가지 않으면 말을 타고 당나귀를 타고 가거나 뭐 이런 것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하루 이틀에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모스 선지자가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큰 기업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목축을 하고 그다음에 농사를 짓고 이런 사람이 한가에서 북이스라엘까지 걸어가서 거기 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와서 여기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북이스라엘 죄 때문에 앞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들이 망할 것을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와서 얘기하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내가 괜히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고 내가 가서 이런 얘기를 하라고 했을 때 내가 그렇게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던 것이다. 내가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내가 여기로 왜 왔겠냐. 그러니까 너희들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남아서 왔겠냐?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왔겠냐? 근데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기 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변명으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그 짐승을 잡을 때 막 소리를 으르렁 거리면서 잡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자가 짐승을 잡으려면 먹을 것을 잡으려면 그 동물들이 가는 길목이 어딘지 이걸 잘 알아야 돼. 지나가는 길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을 먹고 자라는 그 동물들이 그 풀 먹은 다음에 물을 먹으러 갈 때는 어딘 길로 통해서 물로 가는 그 길을 잘 알아놨다가 이 사자가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숨어 있는 거예요. 그 길 가는 길 옆에서 가만히 숨어 있다가 이제 그 자기가 잡을 그런 동물이 지나갈 때에 그 어떻게 잡습니까? 그냥 확 덮쳐서 알지 못하게 뒤에서 가서 확 덮쳐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니까 목을 잡는 거. 목을 이빨로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숨을 못 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죽이고 그리고서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먼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소리를 으르렁거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잡았다고. 으르렁거리는 것이지 처음부터 아직 동물들이 오지도 않는데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것을 하면서 정말로 이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느냐. 움킨 것이 잡은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잡으려고 가만히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거 잡아야 되겠다. 올 때가 언젠가. 하루나 이틀이나 이게 잠복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나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렇게 잡았을 때에 으르렁거리는 거지. 내가 이렇게 잡았다라고 으르렁거리고. 또 젊은 사자가 그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굴에 들어가서 새끼들이 죽여서 내가 이렇게 잡아왔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뭔가 잡은 것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것이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데 새끼들 앞에서 으르렁거리고 소리 지르고 큰 소리를 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는 누구냐? 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아모스 자기를 사자라고 비유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와서 인신매매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잘못 살아서 정말로 이렇게
낮은 자를, 힘없는 자를 착취하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예배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자가 떠드는 것 같이 뭔가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정말 먹기 전에는 떠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그거 마찬가지로 자기도 지금 뭔가가 잡은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가서 떠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것을 하는 그것도 자기가 그 마음에 좋겠습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에 이제 마지막 나팔 재앙이 왔을 때에 우리가 7장, 8장, 9장 같은 데 보면 전반기 그 대환란 그때에 그 모든 죄악들이 있어서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있을 때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7번 재앙이 내려오기 전에, 나팔 재앙이 내려오기 전에 가서 떠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사람이 큰 천사가 송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먹으라.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갖다 먹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입에는 달았으나 배에는 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이 아모스도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동족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고 힘들게 되는 것이 자기가 힘들고 그 예언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주시고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하는 것이지 그냥 자기 소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 말씀에는 지금 이제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은 자기 변명 이런 것들 얘기를 했다면 5절서부터 7절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 튀겠느냐. 그러니까 덫이라는 것은 함정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놓지 않은데 사냥꾼이 뭐를 잡기 위해서 뭐 이렇게 땅에다가 뭐 어떤 장치를 해놓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치겠느냐. 뭔가 덫을 놓았기 때문에 치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냥꾼이 그 새를 겨냥해서 뭔가 그물이나 또는 덫이나 뭐 이런 것을 놓았기 때문에 치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칠 리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냥꾼을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덫을 놓고 이제 새가 지나가는 이곳에다 놓고 이렇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그 아모스 선지자의 그 환상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앞으로 그것이 그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모두 함락되고 힘들고 어렵게 될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놓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더 자세하게 내일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